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가족 구성원 되었다. 제차 15절 너희 각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이로써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한 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친 이해,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전체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이 나무 주변에만 머물면 확실한 것을 보기 힘듭니다. 거기서만 빙빙 돌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숲 전체를 보게 되면 미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 the way of salvation,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마침도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게 신자의 삶인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은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분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혀주시고 장차 있을 몸의 부활, 곧 glorification, 이름하여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신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신자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전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강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자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신자를 향해서도 경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을 지적받아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른 행동, 성경을 따라 바로 이해한 대로 행동한 것은 좋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다른 신자를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 신자 아니야,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며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속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알아야 하는 믿음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답답함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그래도 돼요?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제는 그만 거기서 나와야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야 하는데 늘 그런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 나도 되느냐, 즉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과 관계되는 가르침이냐, 그런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마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냐, 그러고 있으니 믿음이 강한 신자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이게 지나치면요, 그 지체들은 업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업신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어지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화평이다. 화평을 더 중시해라. 그것을 언제나 앞세우라 입니다. 17절 하나님 나라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하나님 소유된 백성,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에
형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6차례 나와 있고요. 우리를 한 형제가 되게 해준 요소, 즉 믿음이 또 6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we are sa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We became in the member of the family of God in Christ. 우리가 믿고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주 그리스도. Our Lord is Jesus Christ. The same Lord, same Father we have in Christ. 우리의 주인, 주라는 단어가 무려 10회에서 11회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신자된 사실, we are Christians.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구성원이 된 점, we are in one God's family with one Father. 바로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분명 옳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한 계명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지간입니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같다고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가족을 의미하던가요? 반대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던가요? 피보다도 더 진한 관계가 있더라. 여전히 큰 그림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원을 보여줍니다. 긴 안목,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주님, 그리스도, 같은 성령, 그리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한 가족, 한 식구, 한 형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떠올려 보십시다. 명절 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목소리 높이는 일과 오순도순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 간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입니다. Peace and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you Christian assembly.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Let the peace of God reign among you Christian all the time.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In between you Christian, you who are in Christ. 신자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사랑을 항상 맨 위에 두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를 줄이고요. 그 톤을 낮출 필요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 unity with Christ, unity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있어야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Without Christ, no Father, no Holy Spirit. 주님 없이는 연합이 없습니다. No unity without Christ.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영원토록 달립니다. 둘 사이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특별합니다.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 둘 다 믿음이 있습니다. Some strong in the faith, others weak in the faith, but they have, both of them, they have the same faith. 약하든 강하든 둘 다 크리스천 신자들입니다. 둘 사이에 이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Christ died for each one of you who are in Christ, who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사실이라고 하는 이 영원토록 강력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 사이에서는 진리를 두고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 뜻은 보다 구체적으로 거짓을 상대하거나 이단을 상대로 싸우듯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자 간에 이 믿는 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개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때의 방식,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는 여전히 복음의 정신, 언제나 put the peace of God over everything whenever you meet togeth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언제나 사랑을 그 위에 둬라, 앞세워라.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때로는 멈추셔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양보입니다. 지혜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죠. 고집도 있습니다. 가령 의견이 다른 둘 중 한 사람은 한쪽은 성경 전체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에 비추어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작용을 해요. 그럼에도 가장 큰 계명은 말 그대로 가장 큰 것입니다. Let the peace of God reigns among you Christians. 성경적 이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절제, self-control, kindness, brotherhood, love.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신자가 더 참게 되는 상황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가 더 양보를 하고 이해해 보려고 기다려주게 되는 상황 많이 겪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의 지식의 절제. 여러분, 논의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화평을 깨는 지경을 향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이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재차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 절제, 성령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love, joy, peace,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는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모두 성령,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절제의 인내. 신학적인 사고, 영적, 성경적, 이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이 점이 교회 안에서 불가피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가 신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에게서 성숙한 영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고를 기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는 힘써 자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신자이고 믿음이 약한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은 말로 화평이 let the peace of God 왕노릇하게 하라. reign amongst you Christians. 신자들 간에는,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신자들 간에는 언제나 사희화, 사랑, 화평, 본문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화평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더 위다. 사랑을 더하라 입니다. 제자 17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평강과 같은 말은 화평, 평화, 화목입니다. 이렇듯 신자들에게 있어 언제나 더 큰 문제는 공통 분모다. 제자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가족 식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맏형이신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Identity defines our action.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려냅니다. 대변하죠. 17절에 의는 관계적인 용의입니다. 우리의 신분, 지위, 위상, 스테이터스를 알려줍니다. Who we are.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we died with Christ, we rose again with Christ, and God seated us in the right hand of God with Christ, because we are in Christ, we are united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 하나님과 이 피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도 피스, 평강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우리가 서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화평이 왕노릇하게 하라. Always let the peace of God reigns amongst you, Christians. 그리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노라. John 13:34.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또 기억합시다. 로마서 14장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형제 여러분, 성경 전체적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 영적, 신학적 사고를 하는 일에 부족한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 여러분, 계속해서 부단히 자라가되 믿음이 연약 신자에 대한 약한 신자에 대한 배려, 즉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에 있어 실패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점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지혜로울 줄 압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강한 신자로 하나님을 자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화평이 왕노릇하게 하라는 명령이 더 큰 명령이라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로 좀 더 머물러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분명한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들이 부진한 성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체 지지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된 이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부단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받은 것인가? 이 물음을 항상 기억하고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케 해줍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 혼자만 받지 않고 옆에 지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이고 형제요 영원한 식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런즉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Let the peace of God reign amongst you Christians always. 그런즉 너희 중에는 언제나 무엇이 왕노릇이요? 화평이 왕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성장, 균형 잡힌 성수, 함께 가족된 우리가 서로 함께 이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명하셨고 이 일을 친히 도우시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찬송과 존귀 영광 받으시며 크게 기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제14장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5장 덕을 세워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